2023년 9월 3일 서울센터교회 예배 마치고 설교 복귀를 합니다. 한 4군데 혹은 5군데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10군데 정도 하고 싶고, 한 대목에 한 10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분, 1시간 반 걸릴 텐데, 그걸 확 줄여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그 부분들은 전체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종말과 관계 있어요. 칭이 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망들을 느끼는 거, 이게 신학적 사유예요. 그런 신학적 사유를 좀 이제 따라가려면 철학적 사유가 사실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앞 단락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단락이 나오면서 그 이어서 15절과 16절 연결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맥락이 그냥 두면은 잘 안 들어맞는 겁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쓰는 사람의 그 생각, 그 마음들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줄어들어요. 그 행간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그 이제 엉뚱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다는 말이지? 어려워,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어서 즐거워하고 울고 같이 울고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잘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손익계 산소로 생각하지 말고 삶 자체에 집중 하라는 뜻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설교자가 그걸 다 알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성경, 그리고 신학, 그리고 인간의 인문학, 두루두루, 그리고 인생 개인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총망라돼서 그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게 넌지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답들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그 목사가 새롭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신비로운데 어떻게 다 답을 알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삶 자체에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가서 일일이 따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방식으로 그것보다도 삶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삶 자체에 집중한다는 말을 요즘 제가 조금 더 실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그것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하나하나 순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실체예요. 리얼리티예요. 근데 재밌게 살고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도 금방 끝나잖아. 근데 거기에 매달리면, 그건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하는 거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데, 남는 게 있으니까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지 않는 근원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삶에 집중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7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아직까지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자식도 있고, 하는 자식도 있고, 딸 둘인데, 그리고 이것저것 등등등등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냐 하는 걸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게 죽는 순간이 그 압축되는 거겠죠. 이런 설명이 될지 몰라요.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정말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러나 하여튼 좀 당황스러워 하긴 하겠지만 그런 순간이고 말기암 그 현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더 가게 되면 결국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을 얻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는 동안에 대통령으로 살았든지, 공주로 살았든지, 거지로 살았든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제가 도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도통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평생 동안 수행하듯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단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더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현재 정권을 많이 비판했는데 참 좀 속상한 일이죠. 이렇게 퇴행한다는 게.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잘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기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나요? 이게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기암에 들어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어디 여행 가야 되지, 해야지, 자식들 해야지. 이거 신경 들 틈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작은 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행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죽음 순간에 자기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잖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잖아요. 그게 이제 행복한 거죠.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경험하셨겠죠? 그 한미일 안보 경제 동맹, 이게 참 뭐라고 더 얘기해야 되나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오펜하이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자 폭탄 투하가 한 반년만 늦어졌으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이죠. 아니면 거기 일본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뭐 다르게 했으면 좀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빨리 항복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항복이 좀 늦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시정부나 다른 쪽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발언권을 얻고 독립군들도 있었으니까 들어오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났으면 이렇게 분단 체제 정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데 70년이 이렇게 흐르고 앞으로도 더 흘러갈 것 같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이제 동서냉전 체제는 다 끝나자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 일본, 저쪽 중국, 러시아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독립적인 어떤 외교 노선을 갖고 실익 외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완전히 싸우겠다고 완전히 그런 자세로 현재 정부가 일을 벌이고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UFC 미국에서는 그거 좀 보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가끔 보세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볼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인기를 끈다면서요. 콜로세움 격투기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콜로세움에서 뭐 비슷한 거죠. 검투사들끼리 나와서 실전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항복했을 때 그 황제가 손가락을 밑으로 하면 이제 죽이는 거고 아니면 살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귀 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막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 치면서 아주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심리적인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로마가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향락적이잖아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먹고 토하는 그런 게 그 귀족들의 향연에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멋지게 이제 유랑 연극단 불러다가 연극도 하고 시도 듣고 뭐 그런 등등 고급스러운 그런 향연을 베풀고 산의 준비 다 먹고 너무 배부른 사람은 옆에 토하는 방이 있어서 가서 토하고 위를 비운 다음에 또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지금도 반복되죠. 그 식이장애라고 하나요? 먹는 거 장애를 겪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먹는다거나 너무 안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네, UFC 이거 저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 잔인하죠. 그런 것들은 가능한 데는 안 보면 좋은데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 정말 볼만합니다. 특히 이제 메카시즘을 바탕에 두고 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대구 선사 아카데미에 그거 보고 온 영화 평을 제 각도에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잠깐 얘기하면 그겁니다. 청문회라고 하나? 상임위원회, 미국에. 그게 정말 고급스럽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정도 된다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함치거나 뭐 교훈조로
뭐 욱박지르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만 쭉쭉 그 국회의원이나 온 사람들이나 그렇게 쿨하게 그래, 드라이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한 거죠. 오펜하이머 뭐 볼만하네요. 북한 돕는 이야기가 이제는 쑥 들어갔죠. 남북 통일 문제가 트라우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글에 그런 거 썼습니다. 70살 된 다음에는 교회 일을 많이 손 놓게 될 텐데 그러면 통일 문제에 제가 조금 더 관여하고 싶다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단체가 있어요. 조금 한국에서는 좀 과격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있는 그 단체에 오래전서부터 회비만 내는 사람으로 있는데 거기 계속 뭐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 대구 지역에서요. 뭐 전체 전국적인 모임도 있고요. 어디 간다 뭐 그런 거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 이슈로 붙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참 거리가 멀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통일되면 내가 북한에 가서 교회 지을 거야 이 생각만 하지 통일 지향적으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만 조금 얘기하지 별로 그런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동서독 통일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게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데다가 한국에는 젊은이들의 통일의식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귀찮은 거야, 쟤네들. 있어봐야, 통일돼봐야, 이거는 완전히 놀부가 흥부, 가난한 집 애들 보듯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통일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돼서 이게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방법이 제일 타당할지 몰라요. 양체제를 유지하면서 양체제하면서 한국가 뭐 어떤 용어가 있던데 그렇게 하다가 점점 좋아지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면 일단 적개심을 내려놓고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그때 2000년도 초인가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했나요? 그때 북한의 응원단들도 많이 오고요. 그때 노무현 때인가 김대중 때인가 그때 분위기 괜찮았다고 봤고요. 저는 북한 체제를 저는 이거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씩 물꼬를 트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시도를 해야 되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걸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주변에서 이게 상황이 받쳐줬으면 상당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트럼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협조를 하든지 김정은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하긴 했어요. 뭐 어디까지 이제 기차 타고 멀리까지 와갖고 트럼프하고 대담하는데 그때 그걸 이제 틀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 국무장관인가 누군가 있어요. 그 누구야? 볼턴. 그러니까 누군가. 그때 좋은 합의가 나와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거를 한 대여섯 개 더 하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우리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금강산 관광의 일탄이고요. 그래 서서히 그렇게 해야 북한 체제도 변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설교 맨 마지막 단락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해봐야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굴복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관념적이어서 잘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을 붙들어야 돼요.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주권, 그 전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창조주도 한 분이에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냐? 정말 악한 신, 뭐 사탄이나 마귀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는 거기에 모순 아니면 어떤 역설 그런 것들을 신학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되는 거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승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남아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힘들의 실체가 뭐냐. 이제 바르트식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폐잔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잔병들도 굉장히 그 싸움 기술이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그 욥을 시험하는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승낙을 받잖아요. 조금 신화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게 신학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으면 다 없애지 왜 그걸 내버려둬.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테오데시라고요. 신학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다샘교회 그 교육부 주관으로 이제 매월 둘째 주일 저의 유튜브 채널로 신학 공부를 라이브로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죠. 들어가니까. 어쨌든 라이브로 합니다. 그건 이제 공개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울센터 교인들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설교 공부책은 벌써 올해 처음 만들었을 때 서울센터에서 한 번 한 거예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올라갈 때 공부했는데. 기억하시죠? 다들. 윤 집사님? 아시죠? 예. 한 번 다 한 겁니다. 2014년인가? 뭐, 몇 년도 그때 했어요. 그걸 지금 제가 교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 조직 신학이죠. 뭐, 신학이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시간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거를 그대로 각각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악도 준동하고 있다. 이 사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생기는 모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자, 6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겨레 20일 주간지에 그 편집장 구둘레라는 여자분이 편집장이에요. 오늘 제가 기차에서 보려고 가져올라 하는데
말리지에서라는 코너에 실린 이 구들레 편집장의 글이 탁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찢어서 가져왔습니다. 5분 동안 읽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젊은 막스 플랑크가 1875년 수학과 물리학을 놓고 고민할 때 주위 사람들은 이제 물리학이 밝혀낼 건 없다고 진지하게 충고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함을 보여준 마이클슨 몰리 실험 1887년에 마이클슨 과학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현대 물리학이 태동했다. 알다시피 1905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연보라는 책에서 논문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중력 이론을 발표한다. 1세기 전 천재 과학자들은 한 치 앞도 못 봤다. 공교롭게도 현대 물리학의 특성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른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는 모른다. 불확정한 요소로 인해서 알 수가 없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학 불확정성 논리입니다. 빛은 양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른다. 오펜하이머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과학은 실증적이고 명징적인 진리를 캐는 게 아니라 확률이다. 이럴 확률, 저럴 확률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1911년 순수한 라듐을 분리해낸 성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리 쿼리 부부요. 여자 쿼리는 1934년 백혈병으로 죽었다. 방사성 원소 중독이다. 마리 쿼리는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실험을 거듭했다. 라듐의 위험성이 제기된 것은 라듐이 든 성분으로 페인트 칠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부터서였다. 현재까지도 방사능 때문에 마리 쿼리의 연구 노트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접근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 오펜하이머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의 리더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위험용으로 도쿄만에 떨어뜨리기보다 도시에 떨어뜨리자고 했다. 하지만 끔찍한 인명피해를 보고 반핵주의자가 됐다. 1946년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비키니 섬의 주민은 4년 뒤 섬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소개되었다. 이들은 1974년에야 섬으로 돌아갔다. 과학이라면 오히려 믿으라 하지 않고 의심하라고 한다. 과학적 엄밀성은 경고하지 않고 확률적으로 열려있다. 우습게 말하면 제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 원당에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의 확률로 보면.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과학이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것을 경제성 논리와 인간의 실수가 무너뜨리는 걸까? 아니다. 과학은 애초 완벽하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것은 과학자였고 한국에서 1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첨단 과학기술의 요람 반도체 산업은 세정 물질에 의해 젊은 청년의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할 것을 몰랐다. 생리대는 전 성분이 공개되는데도 여전히 발암물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간이 프로그래밍하는 슈퍼컴퓨터는 270mm의 비가 온 날 최대 90mm가 내린다고 날씨 예보를 한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여전히 뜨거운 원자로의 노심을 식히는 데 사용하고 모아둔 물을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잔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줬다. 주로 선봉에 내세운 것은 과학이다. 그 반대는 괴담이 됐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일본 오염수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1년 전 뽑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을까? 임기 5년밖에 안 되는 정부가 적어도 30년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날 일을 결정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예요. 글을 재밌게 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